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칠석이었습니다. 칠석이었는데 더불어서 저 밖에 있는 그 비로전 조그만한 건물에 장량문을 봉안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더불어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그 살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때가 언제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활했던 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그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산에서도 굴러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다친 뭐 크게는 안 다쳤지만 어찌됐든 산에서도 굴러떨어져서 봤고 교통사고도 당했는데 그냥 찰과상만 입고 다행히도 뭐 오토바이에 쳐서 이렇게 또 다리 많이 다친 적도 있긴 했는데 그때마다 그 제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참 많았었죠. 다만 이제 그 사고가 하나 없었던 거는 물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고가 없어서 사실 전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바다나 뭐 이렇게 강가에 물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물은 사건 사고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는가 봐요. 그래서 죽음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과 숨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고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숨과 숨 사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고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겠죠. 어떤 한 노인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목숨이 다해서 저 염라대 여왕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라 가족들이랑 이렇게 언제 죽을 줄 알았으면은 가족들한테 인사도 좀 잘 하고 뒷사거리도 좀 정리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그렇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뜬금없이 죽음이 다가와서 염라대왕 앞에 서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하소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저승에 데려올 테면 진작에 알려줬어야 하지 이렇게 갑자기 절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를 이렇게 했는가 봐, 항의를.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물구나무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때때로 자주 알려주지 않았느냐. 응? 그대의 눈이 점점 침침해져 가는 것이 첫 번째 소식이었고 그 다음에 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 두 번째 소식이었고 이가 점점 흔들려서 빠지는 것이 세 번째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대의 온몸이 날로 쇠약해져 가는 것으로 셀 수 없이 너한테 이렇게 알려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하니까 노인이 염라대왕의 얘기를 곰곰이 듣더니만 수긍을 했는지 머리를 푹 숙이고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조그만한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염라대왕한테 이제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년이 하는 얘기가 저는 눈과 귀는 밝고 이도 튼튼하고 온몸이 건강한데 어찌해서 저한테는 소식 한 자 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까? 하니까 염라대왕이 또 쳐다보더니만 너한테도 알려줬다는 겁니다. 너한테도 소식을 전해줬는데 네가 스스로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 봐라. 동쪽 마을에 나이 4, 50에 죽은 사람 보지 않았느냐. 서쪽 마을에 나이 20, 30세 되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 보지 않았느냐. 응? 그 밖에 10살 미만이나 또는 서너 살, 두세 살 젖먹이로 죽은 자가 허다하게 있지 않았느냐.
어찌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항변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년도 본인이 염라대왕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는 겁니다. 그 속담이라고 할까요? 옛 말에도 그게 있죠. 날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내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송곳이 살갗에 꽂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둔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는 다 조짐 있고 징조가 있어요.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시초, 조짐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옛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운명이 현달해서 영화로울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늘 몰락하여 적막할 때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옛 선인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세가 유리하고 순조로울 때는 늘 일이 꼬이는 역경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힘들 때를 생각을 해야지 일 잘 풀린다고 그때마다 좋다고 웃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당장 눈앞의 의식주가 풍요로울 때는 늘 가난하고 구차할 때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집안의 세도가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을 때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늘 비천하고 한미할 때를 생각해야 된다. 학문이 잘못 우수할 때는 늘 천박하고 고루할 때를 생각해야 된다. 옛 그 성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은 이제 잘 맞진 않지만 힘든 생활에서 잘 이겨내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는 지난날 힘들었던 거 생각 잘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을 괄세하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괄세하는 경우가 많죠. 본인들이 어떻게 열심히 생활을 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다 까맣게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만 이제 생각할 뿐인 거죠. 제가 초반에 화와 복에는 다 조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뭐 시대가 달라도 변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맞는 얘기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화복을 추측해서 말하면은 거의 대부분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나중에 잘 되겠구나.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다가는 언제 큰 코 다치겠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면은 다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륭의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마음에서 싹 터서 온몸에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말은 조짐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조짐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다 싹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후덕하거나 선량한 성향의 사람은 항상 복을 얻고 각박하거나 사악한 기질을 지닌 자는 화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복이 장차 이를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착함을 보면은 미리 알 수 있고 화가 장차 이를 것도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착하지 않음을 보면은 미리 다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바깥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있으니 힘들어지겠구나, 화가 오겠구나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라는 것이 다 나의 몸을 통해서 온몸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옛 어른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 어제 사실은 그 칠석을 마치고 나서 제가 약사전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한 3시간 반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분이 부탁을 드리기를 자기 아들이 이제 세무사 시험 2차를 보게 되는데 어제 2차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몇 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단박에 붙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3년, 4년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 나이는 자꾸 들고 그래도 자기 아들이다 보니까 혼자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번에는 꼭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도를 부탁해서 5시 반에 그 시험이 끝난대요. 그래서 3교시, 4교시 합치니까 2시부터 이제 5시 반까지 3시간 반을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중간에 쉬지 않고 3시간 반 연속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제 기억에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언제였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 홍성에 용봉산에 용봉사라고 절이 있어요. 거기서 은사 스님 모시고선 그 옛날에 한 2000년 1999년도 2000년인가 할 때 그때 보통 사찰에서 옛날에는 그 성도제일 부처님 성도하신 날에는 철야정진을 했어요. 그 전날 저녁 예불 시간 그 저녁 예불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불 때까지 그 12시에 잠깐 죽 먹는 시간 빼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저녁 예불 마치고선 한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 중간에 12시에 잠깐 쉬는 거 빼놓고 계속 연속해서 기도한 기억 이후로 어제 가장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안 쉬고. 근데 이제 느끼는 바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은 아들이 보는데 엄마가 저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의 위안일 뿐이지 엄마가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더 올라가겠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바가 제 스스로도 느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그런 거 있잖아요. 찝찝함이 없잖아요. 내 스스로도 아이고 붙으면은 참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된 거고 떨어지면은 누군가 핑계를 대야 될 텐데 핑계를 누굴 대야 될까? 엄마가 저 공약물을 제대로 안 올려서 떨어졌다고 해야 될지 아들이 공부 덜해서 요번에도 안 됐다고 할지. 근데 기도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아유 이만큼 기도했으면은 내 스스로도 스님인 제 스스로도 이만큼 기도했으면은 됐다. 합격하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님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보살님이 내 욕은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기도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도 중간에 그 드는 생각이 아들이 뭐 점수 잘 맞아서 합격하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 정도 기도했으면은 어머니로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꼭 원하는 바가 꼭 성취되어야 기도가 잘 됐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가 여한이 없을 때, 미련이 없을 때 그래야 기도가 잘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보면 지금도 화와 복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날마다 복이 있으면 좋겠으나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가 있나요?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겁고 앞으로도 계속 즐거울 것 같은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장 항상 동반을 하죠? 괴로움을 다 동반을 해요. 마냥 좋은 일만 있으면은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를 얻었을 때 기분이 좋으면 며칠 지나면 한 가지로 만족을 못 해요. 2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남들은 1개, 2개를 못 가져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9개를 갖고 있어요.
즐겁고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누굴 바라보냐면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을 바라보거든요. 10개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개가 부족하다고 여겨요. 본인 9개 갖고 있는 것은 생각질 않고 주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한 개가 모질라. 저 한 개를 빨리 채워야 되겠어. 그래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항상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비유드는 게 좋은 음식도 첫 그릇 먹을 때나 기분 좋고 맛 좋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3그릇, 4그릇, 10그릇 먹으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화다, 복이다, 길이다, 흉이다 하는 것들은 살면서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인데 그 일들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서 다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 찌푸리면서 살지언정 나는 얼굴 피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남을 이렇게 헐뜯고 험담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 속에 있거든요.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비꼬아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 한번 걸러져 나오다 보니까 내 마음속이 시커머니까 그 주위에서 항상 이쁜 말하고 친절한 말을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검정 것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 날이 덥고 또 겨울 되면 날이 춥고 또 세상사 어떤 일들을 겪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별거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소한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을 항상 겪을 때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이 안 풀려도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큰 일이 터져도 결국은 뭐부터 해결하는 겁니까?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 터지면 뭐부터 해결하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큰일 터졌는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지 못하고 일어난 일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큰 일이다 하더라도 뭐부터 하면 된다?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면 언제 그런 큰일이 있었느냐 생각될 정도로 한순간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입춘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래요? 입춘이 지나서 좀 선선해지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는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잘 때 보면 한 25도, 26도까지 좀 기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절기 이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조금씩 이제 기온이 떨어지는 이때에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제 칠석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일요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